민수기 3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바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소유주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보의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의 종류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하면 거미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미와 같은 사람은 거미의 습성을 아시죠? 으슥한 곳에 그리고 사람이 많이 다닐 만한, 그러니까 곤충들이 많이 다닐 만한 곳에 줄을 쳐가지고 거미 줄을 쳐가지고 트랩을 놓는다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다가 걸려 잡히는 그 곤충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와 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행은 개미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잘 알죠? 개미는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여름에 일하는데 배짱이는 음악을 하고 놀고 있다가 겨울에 우리 개미와 배짱 이야기 잘 아시는데, 개미는 이와 같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자신과 자기의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삽니다만 사실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 외에 다른 어떤 사회에 조금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개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열매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지칭해서 꿀벌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꿀을 얻어서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꿀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옮겨 다니면서 꽃들에게 봉우리를 피게 만들면서 예쁜 꽃을 만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풍요롭게 만드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사회 전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을 지칭해서 케르케고르는 이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이 뒤에 사명선언문에 보면, 이양 왔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양 말이 나왔으니까 다 같이 읽을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명선언문 시작. 우리는 이 땅 지역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세대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준비된 섬김과 헌신을 통해 교회와 세상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는 생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입니다. 어때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위에 섬김과 이 헌신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를 앞으로 지향합니다라는 우리의 사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갈 방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과연 정말 거미와 같이 으슥한 곳에 트랩을 쳐놓고 누군가 걸려들기만 해봐라 하고 기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개미와 같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기는 하지만 내 가족과 나만을 위한 삶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꿀벌과 같이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사회와 내가 속해 있는 일터에,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 한국의 취업 포털 사람인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20대, 3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2명 중에 1명이 나홀로족이라고 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습니다. 나홀로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자 밥 먹는 족속을 말합니다. 혼자 노는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이렇게 운동하고 혼자 여행까지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 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이들의 만족도가 2사람이나 3사람이 함께 하는 것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극히 비성경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함께 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번 주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아담을 만드신 후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들을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인간은 함께 협력해서 더불어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함께 사는데 익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함께 살아갈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홀로족이 된 가장 큰 이유를 보았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라는 답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맞춰서 내가 억지로 같이 가고 싶지 않아서, 남에게 맞추는 게 힘들어서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기 싫어요. 다른 사람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더 큰 문제는 혼자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서 갱년기가 오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직장을 이제 놓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는 날들이 나날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리서치에 나온다는 거죠. 예전에는 대가족이 모여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라는 거 모르고 살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울증이란 병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전 70년생이지만 80년대까지 우울증 못 들어봤어요. 병이라고 이야기를. 근데 이제 90년 넘어오면서 이제 우울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치매까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성경에 벗어나는 어떤 가족 구성이 만들어지고, 성경에 벗어나는
어떤 삶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살률도 높아지는데, 이 자살률이 높아지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 것도 리서치해 보았더니 바로 혼자 가구, 1인 가구,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도 있지만 혼자 사는 청년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자살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젊은데 할 일도 많은데 왜 그들이 자살률이 높아질까요? 이렇게 사단은 함께 살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들을요, 계속 혼자 사는 게 편해, 혼자 사는 게 좋아 하고 꼬드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마음대로 네가 살 수 있잖아 하면서 너 편하면 됐지, 네가 좋으면 됐지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고 연합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면서 살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사별이나 이혼을 통해서 또 별거를 통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두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함께 해야 할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데에 이 사탄의 이런 속삭임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는 연애도 하는 청년들이 우리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줘야 됩니다. 때가 되면 그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자리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우리 어르신들 말 들어보니까 아들, 딸들이 이 연령대를 많이 높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좀 이렇게 그렇게 옛날부터 알던 사람이 아니면 한번 소개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뭐 싫으면 말고. 근데 이왕이면 좀 저한테 이제 신주 단주 뭐라죠? 신부 단주라나? 뭐 이 주는 거 있잖아요. 자기 딸 아들 뭐 해가지고 가갖고 뭐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좀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딱 보고 이 친구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절대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 소개 함부로 안 합니다. 가급적이면 정말 정말 이 두 사람이 맞을 것 같으면 그래도 뺨 맞더라고요. 그렇게 맞춰서도. 그런데 의외로 그냥 제가 청년 담당할 때 야, 한 만나봐. 괜찮은 것 같아. 저쪽 교회 이쪽 있으니까 만나봐. 만났는데 결혼하더라고요.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 딸 기도 제목 주시면서 결혼 주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아이의 정확하게 어떤 뭐 학력이라든지 뭐 좋아요, 직장, 뭐 지금 현재 자랑하고 싶은 것들, 내가 프라우드, 우리 엄마 아버지들 프라우드 많잖아요. 내 자식 그럼 자랑해 주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딱 단지를 낼 겁니다. 단지를 딱 줘가지고 당신들 가져오시라고. 그래갖고 한번 바꿔보자는 거지. 이렇게 좀 우리가 서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이니까. 그런데 사탄은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뜻만 맞고 좋으면 그만이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 뜻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관계가 없으면 저는 무관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세상이 시끄럽고 사회가 혼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소외된 계층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자신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인생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은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총기 난사가 일어나잖아요.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사회를 비관하면서 그냥 선량한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돼버리고 그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의 발상에서 그 발상 때문에 발생하는 소외된 계층들이 점점 더 양산되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현 사회가 무서운 사회로 변해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우리 새 첫째 나눴던 민수기 14장의 말씀도 그 전의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이제 정말 코앞에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점령을 앞두고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정말 끝난 거예요. 남은 일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만 하면 되네요.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수기 26장에 보면 모세는요,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딱 점검하고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이제 눈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이들에게 정말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과거에 숱한 세월들을 보냈던, 특히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아픔들,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겪었던 고통의 그 모든 쓴뿌리들이 한순간에 제거되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막바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 빠지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해보자 하면 아주 이 중요한 시기가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해요? 기 빠지게 만드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김 빠지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실망이 되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시면 르우벤과 갓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정말 회중의 그 족장들 앞에서 우리는 목축할 짐승들이 너무 많아서 이곳에 살기가 적당하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지금 족장들에게 모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영토가 지금 이들이 거한 그 땅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지금 앞에 두고 있는,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동편으로 지금 이들이 있고 서편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인데, 지금 이 요단의 동쪽은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모세의 지도하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땅입니다. 이 땅은 넓지도 않고 최종 목적지도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최종 목적지인 서쪽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는요,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다는 그 이유로 그냥 이 동쪽에 머물러 있겠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나안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깊은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서로 협력해도 뭐 할 때에 정말 힘든 그런 일인데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러면 두 지파가 빠지면 10지파만이 가야 되는데 저 위에서 피리 불면서 양떼 치고 있는 그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저 멀리서 광야에서 보면. 그럼 저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목동들이 산으로 높이 올라가니까 낮은 지역에서 보면 보인다는 거죠. 양들을 치고 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왜 목숨 걸어? 내가 왜 피 흘려? 왜 우리 가족들이? 왜 우리 가정에 아빠가 없어져야 돼? 하면서 전쟁에서 그냥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급기야는 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정적이고 매우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어야 할 백성들이 실망을 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욕심은 이기심을 낳고 또 이 이기심은 비난을 낳게 되고 비난은 결국 공동체를 와해시키게 된다는 그런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2026년 새해를 맞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Let's go together, 우리 새해에는 함께 가십시다라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참 좋은 우리 클램슨 주님의 교회를 이미 30여 년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함께 가라고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함께 가기 위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가려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르우벤과 갓 자손이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의 떼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지금 이 땅을 이들이 머물겠다는 땅은 소개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들이 지금 모세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원했던 땅은 여러분 길앗 지역으로서 큰 상수리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습지대가 이루어져 있는 곳이고 토질이 비록 좀 좋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곳은 이 목장지대로 잘 알려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지파의 사람들은 가축이 많다는 바로 그 이유로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축이 많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유리하고 있어요. 이동 중인 당시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축이 많았다. 무슨 뜻입니까? 풍요로운 지파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재산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풍요로움과 그 넉넉함이 그들을 현실적인 계산으로 지금의 땅에서 목축하기에 적합한 바닥에 머물고 싶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 동편 땅이 아니라 요단강 서편 땅, 가나안이라고 서편 땅을 지명해 주셨잖아요. 때문에 이들은 지금 요단 동편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서편을 향해서 진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한 기대보다는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이 짐승들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니 여기서 머물자라는 어떤 극히 개인주의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험난했죠. 그 여정이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이들을 보낸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주신 곳이란 거예요. 출애굽에서 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야, 너희들 지나가는 거 거기 보니까 저 앞에 보니까 저 가나안 땅 좋아. 너 거기 들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된 땅이었기 때문에 보내준 거예요. 언제부터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때부터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바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기적적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베푸시면서까지 이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면서 이들의 신은 신이 해하지 않도록 하시면서까지 40년 동안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렇게 오늘 이 예배하신 땅에 이들이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 12지파는 힘을 합쳐서 요단을 건너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르우벤과 갓지파의 사람들은 다른 10지파의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의 공동체만을 위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공동체의 비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자신들이 보기에 편하고 자신들에게 좋게 보이면 된다는 겁니다. 나와 내 가정에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공동체의 입장은 전혀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좋고 자기만 옳으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듣고 있던 이 모세가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에서 보시면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라고 호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형제들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쓴 전투를 감행해야 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 싸움을 피하고 여기 머물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낙담하게 되면 그들이 사기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저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이기주의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이어서 23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만일 함께 싸우러 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기주의는 확실히 죄가 된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이기주의로 변하게 했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얻은 재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형제들보다 다른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들과 재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전체의 어떤 유익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재산 관리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 정말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일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 풍요로움은 오히려 여러분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없겠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또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거나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에 큰 화가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업이 잘 돼서 바쁘다는 핑계로 슬슬 이렇게 빠져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적으로 빠져버리니까 징계의 채찍을 쳐서라도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난 한 해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슬금슬금 사실 이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어떤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면 저는 참 이런 말씀 드릴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 중에 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다고 좀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그냥 하지 말까 했는데 그냥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정말 예배를 멀리하지 마십시다. 좀 기도를 좀 멀리하지 말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목숨 걸고 가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고.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예배한 겁니다. 제단 쌓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나만 복받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들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 이기주의 역시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면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면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간절한 목자의 심정으로 너희에게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았더니 이런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스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아시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순수하고 깨끗했던 교회요.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고 유무상통, 다시 말하면 네 거 내 거 없이 함께 사용하면서 살았던, 가족으로 살았던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영원한, 우리 이 세계 교회의 영원한 모범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만 좋아라 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끼리만 처음에는 좋아야죠. 우리끼리도 좋아야죠. 그렇지만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결과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 믿어 좋았고 구원받아 좋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에 은혜가 충만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끼리만 좋았지, 주님이 승천하시 직전에 명하신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는 이들이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은혜 속에서, 그리고 풍요 속에서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어떤 이런 병은 여러분 잘 고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좋은 것들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의 명령은 잊어버리게 되었고,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리면서 은혜와 기쁨 속에서 자식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과연 이들이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라 그랬어요.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가 가르쳐 분부하게 한 모든 것들을,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만의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좋았기에 복음을 전하러 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머물러 주저앉아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기독교에 대한 무서운 핍박과 환란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져요. 죽음의 환란을 피해서 흩어져 가는 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명칭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증거요 역사입니다. 또한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흩으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복 받고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이기주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서 나의 어떤 그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것들, 생각들을 다 버리십시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기쁨으로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 정도로만 제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조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40년간 이들이 헤맸던 그 뼈아픈 아픔을 상기하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한 두 지파의 잘못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신의 유익과 아니만을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새해에는 정말 이렇게 우리의 이웃과 형제의 유익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나 자신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참 좋은 우리 클램슨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멋진 동행으로 이 시대의 역사의 한 획을 굵게 긋고 나갈 수 있는 교회의 모델로 굳건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